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섭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는 가리시고 위대한 아버지만 온전히 드러나기를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만 더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오늘 당신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네, 당신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 소망 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신 예수님을 보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누구를 찾아갈까라는 고민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00년 전에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가신 그 예수님은 오늘도 지금 이 시간도 동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세상에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확신합니다. 잘못된 소망을 끊으시고 참된 소망을 세우시고 그 소망 안에서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대표 기도한 친구가 마지막에 그런 기도를 했는데 제 마음에 굉장히 깊게 새겨져서 아까 막 적어놨어요. 뭐였냐면 참 소망 되시고 마침내 자신의 나라를 완성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너무 멋있지 않나요? 아브라함청이라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너무 멋있었어요. 이 멘트가. 아, 맞다. 저게 처음 멘트 자체가 오늘 말씀을 나눌 여러분과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소망이라는 게 뭘까요?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어떤 일을 바라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정말 바라고 소망했던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정말 간절하게 소망했던 적 혹시 있으신가요? 제가 예전에 재밌는 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제가 중학교 때까지는 농구를 했어요. 제가 지금은 이렇게 덩치가 크고 그러지만 중학교 때까지는 굉장히 호리호리했고 농구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이제 운동을 계속 할 것인가 아니면 공부를 할 것인가 하다가 공부를 선택하게 됐죠. 그리고 고등학교를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생활을 하는데, 제가 그래도 중학교 때까지 농구를 했으니까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갔을 때 사실 그 고등학생들하고 시합하면 제가 더 잘하겠죠.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더 잘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맨날 농구하고 운동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학교 수업이 끝나고 방과 후에 막 혼자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고등학교 3학년 어떤 형이 저를 보더니 같이 운동하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형이랑 저랑 같이 농구를 맨날 하게 됐었어요. 그 형은 굉장히 선한 형이었습니다. 뿔테 안경을 이렇게 쓰고, 뿔테 안경을 쓰고 저랑 키는 비슷한데 굉장히 선하고 착한 형이셨어요. 그래서 같이 운동을 이렇게 했었는데, 어느 날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저한테 와서 너 그 형을 어떻게 아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그 형 어떻게 알아? 그래가지고 너 같이 농구하다가 친해진 형이야. 지금 막 한 달 정도 같이 농구하고 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뭐였냐면, 야, 그 형 우리 학교 짱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 형이 우리 학교 짱이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리가 없다고, 너무 착하게 생긴 형이었거든요. 뿔테 안경 이렇게 쓰고 너무 선한 미소와 이렇게 같이 운동하고 했던 형이라 그랬는데, 우리 학교 짱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부천 지역 통합장이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게 있었나 봐요. 통합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상했어요. 그 형이 왜?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이제 고등학교 1학년하고 고등학교 3학년하고 점심시간에 농구 시합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중학교 때까지는 농구를 계속 했으니까 하면서 좀 깐족깐족거리면서 농구를 한 것 같아요. 저도 막 깐족깐족 하면서 농구를 했고, 그 형들보다는 제가 잘한다라는 생각으로 농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일이 터진 거죠. 제가 이렇게 깐족깐족 하면서 농구를 하다가 그 형 얼굴을 뻑 쳐버린 거예요. 고3 어떤 형의 얼굴을 퍽 하고 친 거예요. 근데 이제 코피가 터지고 이렇게 하면서 모든 게 정적이 됐죠. 게임을 하다가 갑자기 고3 형이, 야, 너 점심시간 그 5교시 끝나고 올라와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게임은 그대로 끝났고 그 형들은 다 가버렸고 저랑 제 친구들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진짜 친구가 누군지 알겠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5교시 끝나고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만큼 간절했던 적이 없어요. 그리고 있다가 5교시가 끝나고 그 5교시를 어떻게 보냈는지도 기억도 안 나요. 그냥 삭제된 기억이죠. 그리고 5교시 끝나고 나서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진짜 갈 거냐고 제 친구들이, 너 진짜 갈 거야? 그래서 가야죠. 어떻게? 그랬더니 같이 가준다는 애는 없었어요. 그리고 저 혼자 올라가게 됐습니다. 올라가서 딱 들어가는데 그 코피 터진 형이 가운데 앉아 있고, 그리고 주변에 형들이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요 거기를 이렇게 들어갔죠. 너무 무서웠고, 하나님을 정말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너무 무서워서 진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었어요. 그리고 딱 들어가서 그 형이 이렇게 욕을 하면서 손을 딱 올리는 순간 뒤에서 지나가다가 진명아 뭐해? 라고 말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였냐면 그 뿔테 안경 낀 형, 너무 착하게 생긴 형이 뿔테 안경을 끼고 진명아 거기서 뭐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뻘쭘뻘쭘 하면서 얘기할 수가 없었죠. 그때 그 저를 때리려고 했던 고3 형이, 얘가 농구하는데 나를 때렸어. 그러면서 내가 얘 좀 어떻게 좀 하려고 라고 얘기하는데, 그 뿔테 낀 형이 걔 나랑 친해 보내. 그쵸? 걔 나랑 친해 보내. 저는 아무 문제 없이 왔습니다. 저는 그날 하나님을 만났어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얼마나 소망이 됐을까요? 저 정말 간절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 기간 동안 그 뒤로는 이제 그 형을 극진히 섬겼죠. 극진히 섬겼고 잘했지만 그 형은 1년 뒤에 떠났습니다. 어찌됐든 저는 그날 소망이라는 게 뭔지를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한번 진짜 간절했거든요. 내가 이러다 죽겠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정말 하나님밖에 붙잡을 사람이 없었는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저는 오늘 이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소망, 정말 간절한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를 얘기해 보고 싶어요. 첫째는 뭐냐면, 왜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찾아갔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굳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갔을까? 라는 것을 하나 알아보고 싶고, 두 번째는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와 어떤 연관성을 갖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는요, 치유하신 사건이 많이 나오지 않아요. 치유하신 사건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치유 사역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고 딱 4군데에서 나옵니다. 딱 4군데에서 치유 사역이 나오는데, 이것도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에 맞춰진 사건들만 선별해서 나와요. 즉, 이 치유 사건, 오늘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사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와 목적이 명확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유대인의 명절이 되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이 되자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올라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셔요. 여러분, 그 당시에 22km 반경 안에 있는 남자들은 다 성전에 올라가야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얘기했고 또 거기에다 안식일까지 꼈다라는 것은 엄청난 날이라는 거예요. 그 엄청난 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간들을 갖기 시작해요. 예수님과 제자들도 그 대열에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대열에서 이렇게 가고 있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 어느 순간 성전에 예배드리러 올라가는 게 아니라 성전에서 잠깐 이탈하셔요. 예수님이 성전으로 이렇게 가시다가 멈추시고 다른 곳으로 가셔요. 거기가 어디냐 하면 성전문에 있는, 성문에 있는 양문이라는 문이 있습니다. 양문이라는 이 문은 뭐냐 하면 양이 왔다 갔다 하는 문이고 양의 문이라고도 얘기하고 양시장이라고도 얘기하는 문이에요. 그 문 옆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어요.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신학적으로 먼저 얘기를 해보자면 이 연못은 그냥 자연적으로 생긴 연못은 아니에요. 인공적으로 만든 저수지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총 2개를 만들었는데 하나는 그 식용수로 쓰기 시작했고 식수로 쓰기 시작했고 또 하나는 정결 예식에 쓰던 물로 만들어 놓은 곳이 베데스다라는 곳이에요. 거기에 사람들이 우물을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장면이 베데스다의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라는 곳으로 가십니다. 여러분, 거기는 어떤 곳이냐면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곳이 그곳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 내려오는 전설이 하나 있었어요. 그 전설은 뭐냐 하면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내려와서 그 연못에 발을 딱 딛는 순간에 물이 움직이잖아요.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될 거다라는 전설이 베데스다 안에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떨까요?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수많은 병자들이 다 모여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거기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여기서 이 말씀에 보면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다 나옵니다. 뭐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맹인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거기에서 물의 움직임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가 베데스다라는 곳이었어요. 성문의 양문 옆에 있는 베데스다라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곳으로 가십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여기로 가셨을까요? 그냥 정답은 간단해요. 살려야 할 영혼이 있기 때문에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베데스다로 가신 이유는요, 거기에서 반드시 살려야 될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그곳으로 가셨어요. 성전으로 올라가시다가 예수님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그곳으로 가십니다. 그것은 영혼이 거기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이 베데스다라는 곳에 내려오는 전설과 함께 베데스다라는 이름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이름이 무엇이냐면 베데스다인데 벳이라는 것은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고 불리는 곳이 베데스다라는 곳입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곳에는 은혜의 집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고 자비의 집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병자들이 거기에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상상이 가시나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은혜의 집에 은혜가 없는 상태가 지금 베데스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은혜가 있다라는 건요, 회복이 일어나고 다시 살아나고 무언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는 은혜가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은혜의 집이라고 불리는 그곳에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은혜의 집이라고 말하는 그곳에 은혜가 없다 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헛된 소망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돼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은혜의 집에,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곳에 은혜가 없을 때는 헛된 소망이 우리에게 자꾸 들어와요. 잘못된 소망들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며, 이 베데스다를 생각하며 교회를 생각해 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적인 공간 안에서 진짜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 곳인데, 이 회복과 은혜가 없어지면 이 베데스다, 지금의 이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 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데스다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는 순간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무슨 병에 걸렸던지 낫게 된다라는 전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첫째로, 정말 그 소문이 진짜인지 검증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그 소망이,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그 소문이 진짜인지가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또 두 번째는, 물이 동할 때 천사가 내려온다고 했는데 언제 내려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주구장창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은혜의 집이라고 말하는 그곳에 은혜가 없는 이유는 거기 있는 모두가 경쟁자예요. 여러분, 거기 있는 모두가 경쟁자입니다. 물이 움직이는 순간 가장 빨리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사람, 그 한 사람이 낫는다고 하기 때문에 이제는 물이 동하는 순간 다 치고 나가야 되는 경쟁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있는 사람들 구경하러 온 사람들 아닙니다. 물이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천사가 내려오나 안 내려오나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헛된 소망을 가지고 완벽하게 마음을 품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보면요, 헛된 소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냥 거기에 물이 움직이는 동안에 내가 들어가면 낫겠다라는 그 생각 하나로 몇 년이고 거기에서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도 검증한 적이 없고 아무것도 얘기한 적이 없지만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 소망 하나 붙들고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헛된 소망입니다. 불가능한 일인데 자신의 마음에 그게 소망이 되니까 마치 진짜인 것처럼 헛된 소망을 품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사람이 더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38년 된 병자입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병명을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다리 저는 사람, 맹인, 혈기 마른 사람, 이런 식으로 병명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38년 된 병자한테는 병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간을 얘기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정말 절망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38년이라는 시간 동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41거든요. 제가 41인데 제가 38년이면은 거의 태어나서부터 그냥 누워 있었던 거예요. 그 병으로 완벽하게 누워서만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은요,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요. 여러분, 이 38년이라는 건 너무나 절망적인 시간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병명을 얘기해요. 근데 38년 된 병자에는 병명도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38년 동안 누워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상하죠? 예수님은 이 사람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왜요? 사람이 엄청 많았거든요. 거기에 병자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냥 성경에서 나오는 얘기로 다리 저는 사람, 맹인, 혈기 마른 사람 다
그런 사람들 다 있는데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콕 집어서 찾아가셔서 그를 낫게 하셔요. 다른 사람을 낫게 했다는 기록은 없어요. 여러분, 왜 38년 된 병자일까요? 여러분, 거기에는 많은 병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를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은요, 헛된 소망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얘기가 뭐냐면요, 물이 동할 때 거기에 들어가면 낫게 된다라는 그 헛된 소망을 갖고 뭔가 빨리 이거를 이루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맹인이에요. 자기가 소망을 갖는 거예요. 눈은 안 보이지만 누군가가 물이 움직이는 소리를 들으면 내가 방향만 잡고 있으면 제일 빨리 들어갈 수 있어 라는 소망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다리 저는 사람, 내가 지금 비록 다리는 절고 있지만 물이 움직이는 동안에 내가 제일 빨리 들어갈 수 있어 라는 소망을 갖고 있고, 혈기 마른 사람, 지금은 내가 힘이 없지만 물이 동하는 순간에 마지막 힘을 쏟아서 거기에 들어갈 수 있어 라는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예수가 안 들어가요.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예수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는 잘못된 소망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예수가 안 들어가요. 내가 이것만 하면이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갖고 있으면 안 들어가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어떤 소망이 그들에게 있겠습니까? 그게 무슨 소망이겠습니까? 언제 내려올지도 모르는,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헛된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 그들에게 무슨 소망이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는 이게 한 방인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건 한 방인 거예요. 이것만 되면 낫는다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예수가 절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가요. 저도 이제 훈련을 하거든요. 저도 훈련자라고 저를 소개를 많이 해요. 누가 저한테 그 목사님은 어떤 사역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훈련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저는 제자 훈련도 많이 하고 훈련하는 것에 저는 오히려 조금 더 특화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어릴 때부터 훈련을 계속 해왔을 거 아니에요. 저도 훈련을 받았고, 여러분, 훈련을 하면서 제일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훈련을 하는데 제일 힘든 사람, 훈련이 안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잘 모르겠죠. 여기서 대안이를 물어보고 싶은데 너무 많아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로 훈련이 안 되는 사람은요, 내가 뭔가를 잘하는 사람은 훈련이 안 돼요. 내가 진짜 이거 하나만큼은 내가 남들보다 너무 잘한다라고 하고 있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 훈련이 안 돼요. 안 꺾이거든요. 훈련은 자기 포기거든요. 내 걸 내려놓고 예수님께 내 안에 들어오는 이 훈련이에요. 근데 내가 너무 잘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기가 너무 강하면 절대로 훈련되지 않아요. 그게 깨져야 훈련이 되는데 안 돼요.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소망이 없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헛된 소망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이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는 건 한 방인 거예요. 맹인, 나는 안 보이지만, 지금은 안 보이지만 조금만 소리 들리면 내가 제일 빨리 들어갈 수 있어 라는 소망을 갖고 있고요. 다리 저는 사람, 지금 다리 절지만 난 들어갈 수 있어 라는 소망을 갖고 있고요. 혈기 마른 사람, 지금 힘이 없지만 물이 움직이는 순간에 내 마지막 힘을 쏟는다면 난 들어갈 수 있어. 거기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십니다. 그 수많은 사람의 인파를 뚫고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예수님이 보시자마자 그 사람을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상태를 정확히 아십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자마자 그 사람의 모든 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무슨 질문이에요, 그렇죠? 낫고 싶으니까 거기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물어보세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진짜 그 소망을 품고 있느냐? 라고 예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낫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진짜 예수님 그냥 바로 일으키시는 건데, 이렇게 대답을 안 해요. 뭐라 그러냐면,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나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쉽게 표현해 볼게요. 나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누워있고 나를 옮겨줄 사람도 없고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나는 어떠한 소망도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예수님께 들어가요. 여러분, 실은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소망이 없는 사람이죠.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말 참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 힘이 빠져야 돼요. 내 힘이 빠지고 진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와야, 진짜 이분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소망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와야 그제서야 참 소망 되시는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또 그의 고백에서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그는 왕따였을 수도 있죠. 아무도 그를 돌봐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 인정될 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밖에 내 소망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을 때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막 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내 힘이 아니라 진짜 참 소망 되시는 예수님 붙잡고 이분밖에 없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저도 청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고 내가 뭔가 능력이 있고 내가 뭔가를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만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내 인생은 예수님 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짜 만나게 돼요. 그리고 봅시다.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9절도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라, 걸어가라. 이 세 가지를 얘기하십니다. 아무 소망이 없는 그에게 예수께서 찾아와 주셨고, 아무런 소망, 구원의 빛조차 보이지 않는 그에게 예수께서 찾아오셨고, 이 세 가지를 얘기하십니다. 일어나라, 네 자리를 들어라, 그리고 걸어가라. 여러분,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가 예수님의 음성 앞에 거부할 수 없는 무언가의 임재가 있을 거예요. 일어나라,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얘기했을 때 정말 무언가 알 수 없는,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지만,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일어날 수 있겠구나, 예수님이 이 말씀에 내가 확신 있고 순종한다면 나는 일어날 수 있겠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은혜가 없는 베데스다라는 곳에, 은혜의 집이라고 말했던 베데스다라는 곳은 은혜가 없었던 곳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니까 그곳이 진짜 은혜의 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은혜의 집은 은혜의 공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하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은혜의 집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은 은혜의 집으로 변화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 병자가 일어납니다. 38년 된 병자 안에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예수밖에 소망이 없었던, 절대적으로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에게 소망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회복을 경험한 뒤에 그는 성전으로 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 딱 한마디 하세요. 네가 치유함을 받았으니, 네가 구원을 받았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해라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해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죄 가운데 살아가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정말 예수 안에서 구원을 경험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영역을 끊어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죄를 끊자. 정말 끊자. 여러분, 네. 너무 정죄하듯이 하시면 안 돼요. 너무 정죄하듯이 하지 마시고 다시 저를 봐주세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 14절 15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을 만난 그 예수님의 회복을 경험한 그 38년 된 안진뱅이에게 두 가지가 일어납니다. 첫째는 뭐냐면 그가 성전에 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베데스다라는 곳은요, 성전 밖에 있는 공간이에요. 성전 밖에 있는 공간입니다. 근데 그 밖에 있는 공간에 은혜의 집이라고 말했던 그곳에 은혜가 없었고, 그곳에서 참된 예수님을 경험해요. 참된 회복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으로 들어와요. 여러분, 하나만,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하나만 더 해볼게요. 베데스다에서 성전으로 들어올 때 통과해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딘지 아세요? 거기가 어딜까요? 양문입니다. 양문. 성문 밖에서 성전 안으로 들어오려면 양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은혜가 없었던 은혜의 집에서 참된 은혜의 집으로 들어오려면 양문을 통과해서 들어와야 돼요. 요한복음에는 요한복음 10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연인 것 같나요? 억지인 것 같나요? 아니요. 요한복음은 정확하게 목적과 의도가 있어요. 이 사건을 기록하는 목적과 의도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가 예수님이 나를 고쳤다라고 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라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전도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전도할 수 없습니다. 전도는요,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에게 담대함이 생겨요. 왜? 38년 된 자기를 일으키셨거든요. 자기를 회복시켰거든요. 완벽한 절망에 있었던 나를 회복시킨 분이 예수라는 걸 알고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가 그에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요, 자꾸 헛된 소망으로 들어가기 시작해요. 우리가 예수님이 소망이라는 걸 알면서도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내 것을 막 의지해서 따라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헛된 소망, 내 안의 것이 꺾이지 않으면 절대 그거는 참된 소망으로 이어져 가지 않습니다. 참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간은요, 한 가지에 매이기 시작하면 그것이 가장 좋아 보이고 그것 없으면 죽을 것 같다라고도 느껴요. 그러나 그것은 헛된 소망일 뿐입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은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만 더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이다. 이건 좀 자신 있게 얘기해 주세요.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이다. 여러분, 아무리 은혜의 집이라고 불리어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고통의 집이고 아픔의 집이고 괴로움의 집입니다. 그러나 은혜의 집에 은혜와 소망이신 예수님이 계시면 그곳은 참 소망, 참된 은혜의 집이 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여러분, 요한복음은 특별하게 이 사건을 기록합니다. 소망 없는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참된 은혜의 자리로 들어간다라는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들려집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헛된 소망을 내려놓고 우리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참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그래서 절망적인 내 삶에 나를 끌어주시고 붙잡아 주신 그 예수님의 소망을 기억하며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면서 고백하기 원합니다. 전 오늘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소망 없는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한다는 이 고백, 그래서 주님이 가장 아름다우시고 주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